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오늘이 24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예요. 이제 한 해를 점검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지난 주일날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같이 자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다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와닿는가 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교회에 임직식을 하는데 권사들 5명과 안수집사 2명을 세우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것인가를 제시를 했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었죠.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에 모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세의 믿음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 모세, 즉 믿음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 나를 믿어라. 말씀을 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나한테 예배 드리게 될 거야. 나에게 제사 드리게 될 거야.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될 거야. 이러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약속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믿어요? 아멘 하지요, 당연히. 아멘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던져 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시 붙잡으라고 그래서 모세가 또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오른손을 네 품에다 넣었다 빼봐라. 넣었어요.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네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넣었다가 뺐어요. 그랬더니 치료가 된 거예요.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넣어주셔요. 이 믿음을 넣어주시는 이 일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셔요. 네가 애굽에 가면은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네가 일으킬 거야. 해봐.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왜 모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하시느냐?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핍박이 심합니다. 매질을 당해야 하지요. 일을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면은 일을 해야 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았다라면은 핍박과 박해는 없었을 텐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는 핍박과 박해가 와요. 핍박과 박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환난이지. 그런데 이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지만 지식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지? 왜 바로가 나를 때리면 나는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가 때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어야 될 것 아니야? 먹는 것도 풍족하게 좀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시험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난을 당했고 왜 시험을 받았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모세 역시도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모세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왜 이래?
나오나가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죄악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일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근데 청년들한테 물었더니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교회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온다고. 극히 일부죠.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왜 저들은 나를 비방하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모세의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제일 먼저는 말씀으로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거요. 이게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신비에 잘 새겨지기만 한다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으니까는 그때 필요한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계속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상태에서 표적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표적을 보면서 그리고 고백을 하죠.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 시내산, 지금 내가 너를 만나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 네가 백성들과 함께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올 거야. 그 순간을 만나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을 듣고 모세는요, 그래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기고 뭘 시키면은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는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요, 성취가 돼요. 모세가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평안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편안함이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는요, 환경의 대적, 사람 대적, 마귀의 대적 때문에 그런 힘듦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넣어주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증거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24년도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25년도를 살아야 되는데 25년도에도 여전히 혼란이 있겠지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대적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겠지요. 여전히 마음의 시험도 생기겠지요. 이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혼란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시험에 몰려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믿음은 능력이고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길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 시험거리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르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데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사 25년도에는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그런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이 시간 믿음을 구하려 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